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하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복음의 강권되어, 그 사랑의 강권되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귀한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물이라고 말할 때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공의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실 수 있냐 이거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냐 이거요. 그리고 또 그 화목제물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데 또 어떤 제물을 통해서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건 너무 유치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가서 안식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그 아예 지옥은 없다. 지옥이라는 게 어디냐? 영원한 파멸, 영원한 진노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래서 안식교에서 나온 여호와 증인도 지옥은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이단들만 하는 얘기면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오늘 말씀은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적으로 어그러지고 부서졌단 말입니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 즉 화목제물이 있다. 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 화목제물이 왜 우리에게 지금 등장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 그 세 장을 걸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뭡니까? 죄였단 말입니다. 죄. 이방인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가? 그럼 유대인들은 죄가 없는가? 그들도 똑같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럼 그 죄가 뭔가? 이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져 버려 그 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예요. 관계적인 의미.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은 연합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온전한 연합, 신비한 연합. 원래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우리의 영광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깨졌다고요. 뭐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놨다고요.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그 사랑하는 아담, 그 사랑하는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그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둘러버립니다. 그리고 천사들 보고 경계를 시켜버립니다. 왜죠? 이제는 죄가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그 죄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고 부서졌단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관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와의 관계가 자녀가 뭔가 잘못해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관계가 만약에 소홀해지면 실제적인 영향력들이 일어나죠.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부모를 보는 게 쉽지가 않죠. 미안하죠. 걸림이 되죠. 부모를 보는 게 두렵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죄가 우리를 덮어 씌우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실제적인 관계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아담이 그래서 죄를 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수치를 자기 스스로 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 숲에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계속 찾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버리고 실제적으로 예배자로 나올 수 없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죄는 어떤 거라고 말하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갖고 막 있는 자들에 대하여 나타나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넣어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리고는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된, 무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살아요. 그게 돈이 되든, 그게 나의 어떤 지식이든, 그게 내 자녀의 무엇이든, 내 성공이든, 내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다 깨뚫고 뭐라고 말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거예요. 내가 꼭 불교에 가서 불상을 놓고 또 마리아 숭배를 하지 않고 내가 무슨 뭐 우상, 나는 무교입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 외에 다른 걸 탐심을 내면 그게 우상 숭배다 라고 이야기한다. 우린 다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한 진노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로마서 2장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장 4절을 보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을 멸시하냐.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즉각적인 심판을 지금 주시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을 주면 우린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를 교회가 시작되면서 보여줬죠.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초대교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특히 스데반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에서 와, 스데반이 전 재산을 드렸대. 그래서 스데반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했던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스데반 참 귀하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 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막상 딱 땅을 파니까 어때요? 아까운 거라. 그래서 반만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숨겨놨다 이거예요.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성령님이 바로 어떻게 했어요? 너는 왜 성령을 속이냐? 그리고는 죽어버리죠. 그 아내도 와갖고 빨리 이실직고 해야 되는데 또 속이고 또 죽어버리고 즉결 심판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날의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그때 성령을 속이는 것과 오늘날 속이는 것은 뭔가 기준이 낮아진 겁니까? 아니요, 동일한 겁니다. 지금 교회가 시작되는 점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며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죠? 이건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가를 우리 모든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가운데 보게 하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맨날 죽죠. 즉결집판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매해 초마다 2018년도로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걸 서원합니까? 얼마나 많은 걸 맹세하면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기 위해 말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거룩함 앞에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그 거룩함 앞에 죄라는 건 하나님이 치가 떨리도록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심령이 가난한 다음에 애통함이 있다는 걸 몇 번이나 우리가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겁니다. 율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를 보니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출생했고 내가 죄 중에 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마다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마다 죄네요. 내가 행하는 것마다 내가 죄민입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가 사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어떤 지식, 나의 어떤 알량한 어떤 신앙 생활, 또 내 어떤 헌신, 내 희생,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배설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받은 의는 율법이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님만 붙잡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린 끊임없이 시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뭘 싫어하시는가.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날 볼 때 여전히 죄인인 나를 바라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뭐냐면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았는가, 진짜 구원의 복을 받았는가, 그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그럼 애통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낮추며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직결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아무렇지도 않지 않나,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내 뜻대로 살아도 여전히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지 않는가, 내가 예배를 한 번 안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난 여전히 밥도 잘 먹고
직장도 잘 다니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아무렇지도 않지 않은가? 점점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은 어떻게 말하죠? 인자하심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는 2장 5절은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날 받을 그 심판을 스스로 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그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행함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자기에게 돌로 치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데반이 지금 돌로 치고 있는 그 원수가 사랑스러워졌겠어요? 막 돌로 맞으니까 막 사랑스러워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얼마나 치가 떨리도록 그가 싫었겠냐고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저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이 생긴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군병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한 게 이겁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저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주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처럼 무지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바로 심판날에 닥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도서의 이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죠? 전도서에 그냥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려봤더니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죠? 청년이여,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무슨 얘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그렇게 세상이 좀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로 두고 싶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하여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거나 너를 때리거나 너를 엎어뜨리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 냅두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 내가 반드시 그걸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것이다. 저는 이것만큼 무서운 구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때리고 얽어매고 야단치고 이건 관심이라도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사랑이라고요. 무관심, 관두는 거, 냅두는 거,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네가 그렇게 해서 뭐 인생이 파멸되거나 말거나 그건 네 인생의 마음대로 해.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뭔가 승리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라고.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걸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에 말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입니다. 잔치집에 가지 않고 초상집에 간다는 거예요. 왜죠? 이 잔치는 언젠간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설 것이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롭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장을 통해서 지겹도록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하시고 어떻게 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톨도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 죄와 율법과 우리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 로마서 8장 21절이 복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뭔가 행함을 통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그 어그러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그러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한 의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예수 외에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전체의 이야기도, 구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선언한 얘기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그 얘기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다시 한번 보시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구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가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제물을 드려도, 그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걸 조나단 에드워즈가 강조했던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우리가 일으켰을 때, 우리는 1차 대각성 부흥운동과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1차 대각성 운동은 참된 부흥운동이라고 말하고 2차 대각성 운동은 잘못된 부흥운동이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D.L. 무디와 찰스 피니를 통한 알미니안적 부흥운동이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칼비니적,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운동이 바로 제1차 각성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또 영국에서는 그 조지 필드를 통해서, 또 미국에서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한 설교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의 회심자를 만들어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림 받은 죄인들이라는 제목이에요. 항상 그 설교문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항상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그 설교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미가, 아무 혐오스러운 거미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손 안에 거미가 붙들려 있어요. 밑에는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장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 거미가 너무 혐오스럽잖아요. 밑에는 불이 탑니다. 당장 던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옥불이 지금 활활 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금 진노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진노를 우리 스스로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진노를 어떻게 달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화목제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스리시고 누구로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루터와 칼빈은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힐라스테레온,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했던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이게 70인역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다 그 70인역을 봤어요. 히브리 성경을 본 게 아니라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봤다고요. 근데 그 헬라어 구약 성경에 이 헬라스테레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이 헬라스테레온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에 속죄소를 칭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라고 말할 때 물론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과 많은 개혁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화목제물이 바로 속죄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소가 뭐죠?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에 들어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정결한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차례, 7월 달에 한 번만 딱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한 차례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뭐가 있죠? 바로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돌판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계명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다고요. 그 계명을 주신다고 했더니 다 지킨다고 했다가 40일 동안 모세가 그 계명 받으러 마지막 사인하러, 최종적인 사인하러 계약서를 들러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할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40년 내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어기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 돌판은 깨져버렸어요. 첫 번째 돌판 깨져버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깰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걸, 우린 그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어디다 바로 집어넣죠? 법궤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뭘로 덮어야 돼요?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속죄, 힐라스테론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뭐가 뿌려져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힐라스테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타서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는 우리 3장 21절에 하는 얘기였어요.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어떤 의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윗절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고 지금 25절은 심판을 주신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거룩한 재판장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법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법관이,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재판관이 무조건 그냥 용서해주자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건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법대로 처리하는 게 반드시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반드시 처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 죄는 진노를 쌓은 대로 그 진노를 퍼부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즉 그 죄를 향한 그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쏟아부을 그 진노와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화목제물이신 예수께 쏟아부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사실은 그 진노에 맞아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법궤에 놓고 그 위에 뚜껑 속죄소를 덮어놓고 그 위에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피인 예수의 피를 뿌려 우리를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가 받을 진노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소의 의미인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의미예요. 또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고 그의 행함은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위에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죽이기로 결정해서 어떻게 했냐면 뱀으로 물려서 다 죽게 합니다. 뱀에 다 물리게 해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시냐면 나무 위에 그 너희를 물은 그 뱀, 너희를 죽게 하는 그 뱀의 모형을, 노수로다 뱀을 만들어. 그리고 뱀을 장대 위에 다뤄라. 그리고 뱀을 보면 너희가 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뱀에 물리면 장대 위에 노뱀을 보면 살아요? 빨리 독을 빼든지 뭐 해독제를 먹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아니 듣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나 아니 믿나를 지금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보는 걸 내려놓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나는 죽을 운명이다. 그러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방법이 없고 오직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는 뱀에 물려 사단에 의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 이성과 내 어떤 열심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그냥 믿고 그 약속대로 예수를 쳐다보면, 그 예수를 믿으면 산다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들은 뱀에 물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그 노뱀이 대신 달린 것처럼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누가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야 되죠? 안상홍 증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교회에 십자가 달아놓냐 이거요. 그 당시에 사역 형틀인데 그럼 오늘날 총살을 받았으면 총 달고 다닐래? 아니면 너희들 저기 교수형이면 뭐 끄내기 먹고 다닐래? 십자가가 왜 달고 다니냐고.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교수형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 총살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야. 이 갈라디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왜?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을 그 모든 진노,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쌓았던, 지금도 쌓고 있는 모든 진노, 그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란,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란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보십시오. 로마서 3장. 제가 굉장히 흥분하고 있죠? 이거는 흥분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얘기할 때 막 흥분하셔야 돼. 3장 25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힘을 믿고 나의 화목제물 되셨다는 걸 믿을 때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법관, 공의로운 법관이기에
반드시 죄를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진노를 예수의 십자가에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족시킨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걸 믿을 때 하나님만 의롭고 공의롭다고 선언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그 약속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의롭다 하신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행함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심판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의를 받은 거지? 믿음으로. 아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받았냐고. 이게 4장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4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는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믿음이라는 거니까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법이라니까 그렇지 내가 잘 믿어야지. 아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믿음이라는 말은 행함의 반대말로 쓴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노력도 어떤 것도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니? 뭐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하고, 그럼 너는 날 뭐라고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네가 복되다. 이게 뭐예요? 복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건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알게 되었구나. 그러더니 말합니다. 내가 알았어.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답게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란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란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죽습니까? 당신 죽으면 안 돼요. 당신 죽으면은 내가 우의정 좌의정 된다는 요한과 야고보처럼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나도 그거 원했는데 당신 죽어버리면 다 끝장나잖아요. 예수님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지금 생각하는구나. 땅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온 의를 넌 정말 모르는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이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죠. 베드로에게 결단이었다고요. 믿음이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떠났어요? 떠났죠. 예수님 십자가 다니니까 도망갔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단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떠난 그 베드로를 또 찾아가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너같이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라. 베드로는 아마 그 복음을 알고 성령이 감동을 받아 복음을 전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맞아 나도 그랬어.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내 믿음 내게 아니더라. 내 믿음 하나님 것이더라. 너도 그런 걸 알아라. 겸손하고 겸허하게 온유하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겠죠. 이게 베드로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법이란 은혜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럼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보십시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이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거야. 그 은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는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우리 행함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니 이제는 율법을 파기하는 건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이야기를 로마서 6장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은 예고편인 거예요. 왜 그런가? 왜 믿음의 법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막 살아도 되는가? 율법을 무시하는가? 율법이 없어졌다고 하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의 법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진짜 완성한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한다.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화목제물 되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에 그 믿음의 법이 율법을 파기하십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은 죄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또 앞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었고, 그 죄가 왜 죄인지도 모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에게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있어 그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오늘 예배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율법을 굳건히 세우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주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